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8월 30일 화요일 로중입니다. 모세가 그의 팔을 바다 위로 뻗었을 때 주님께서 강한 동풍이 불어와 그 바다를 물러가게 하셨다. 출애굽기 14장 21절.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마른 땅을 지나가듯이 건넜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하루 되세요. 샬롬 하올람. 성경이 말하는 가나는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의미가 하나님 이외에는 더 이상 의지할 데가 없는 존재. 그러니까 벼랑 끝까지 몰려서 이제 한 발자국만 딱 더 내디디면 저 낭떠러지로 뚝 떨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을 가난하다라고 규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질적인 가난함이 될 수도 있고 마음이 빈곤한 거일 수도 있고 뭐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로 확대적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말고는 더 이상 의지할 데가 없는 그런 상황, 이걸 이제 가난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는 히브리 민족, 그러니까 노예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새로운 땅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을 그린 성경이에요. 이때 이집트 땅을 탈출해야만 했던 그 히브리들, 이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이들의 삶을 가난한 삶으로 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동안은 이집트가 어느 정도 인격적으로 대우해주는 부분이 있었는데 노예들의 수가 점점 더 많아지니까 그 인격적인 면을 싹 다 거두어들이죠. 그리고 엄청나게 폭력적이고 폭압적인 정치로 이 노예 그룹들을 막 짓누릅니다. 먹을 거 안 주고 이런 건 다반사였을 거고, 재료도 안 주고 건축하라고 등 떠밀고, 이제 못한다고 하면 채찍질을 당하거나 죽기도 했던 이런 상황이겠죠. 그냥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를 위해 열심히 봉사해라, 그러면 먹고 살게는 해줄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죽으라는 겁니다. 그냥 죽으라는 거가 바로의 정책에서 바로 나타나는데, 아들 낳으면 죽이고 딸 낳으면 살려라, 이런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 출애굽기를 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살으라는 게 아니죠. 그냥 죽으라는 거죠. 이들은 사면 초가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물러날 곳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과정에서 인간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여러 번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 이야기, 그리고 이제 이집트를 빠져나올 때 홍해라고 하는 바다를 건넌 이야기. 오늘 로중 말씀과 가르침의 본문은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죠. 출애굽기에서는 모세가 팔을 딱 들었더니 하나님께서 동풍을 보내서 이제 바다를 물리치신 장면을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부분이요,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이 부분을 재해석하는 이 히브리서 대목이 아주 의미 깊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마른 땅을 지나가듯 건넜다.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 바닷물을 막아서 그들을 보내줬다, 이런 이제 사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다라고 하는 거는 혼돈의 상징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혼돈을 물리치시고 마른 땅, 그러니까 질서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 그쪽으로 이제 내몰았다. 이런 신학이 여기 들어있는 거죠. 근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요, 이 사건을 사람이 주체가 되는 방향으로 새롭게 해석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건넜다. 믿음으로 히브리인들은 그 혼돈스러운 바다 한가운데로 나아갔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믿음으로 혼돈 가운데로 한 걸음 나아가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오늘 가르침의 본문을 통해 해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을 새 한글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17장이고요. 신혜원 집사님이 낭독해 주십니다. 혼돈 가운데로 걸어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믿음의 발걸음 되기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귀한 여정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17장 6일 뒤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신다. 거기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다. 또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났다. 예수님의 옷은 빛처럼 새하얗게 되었다. 그런데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을 나누고 있었다. 베드로가 끼어들어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여기에 천막을 세 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한 채, 모세를 위해 한 채, 엘리야를 위해서 한 채를요. 베드로가 아직 말을 하고 있을 때 보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휘덮었다. 또 보라,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나는 그가 좋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제자들이 듣고서 납작 엎드려졌다. 그들은 너무나 두려웠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는 말씀하셨다. 일어나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그들이 눈을 들어 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예수님뿐이었다. 산에서 내려오는 동안 예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들이 본 환상에 대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킴 받아 살아날 때까지는요. 그들이 예수님께 파고들어 여쭈어 보았다. 그런데 왜 율법학자들은 엘리야가 반드시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겁니다. 그런데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이미 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에게 해버렸어요. 그처럼 인자도 머지않아 그들에게 고난을 겪을 겁니다. 그때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을 두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이해했다. 예수님과 3명의 제자가 무리한테로 왔다. 그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러면서 말했다. 주님, 제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뇌전증에 걸려 몹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 번 불 속으로 또 여러 번 물 속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아이를 주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쳐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아, 믿음 없고 삐뚤어진 세대의 사람 여러분. 언제까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어야 한단 말입니까? 언제까지 여러분을 받아주어야 한단 말입니까? 그 아이를 나에게로 데려오세요. 이리로요. 예수님이 그 아이를 꾸짖으시자 그 아이한테서 귀신이 나왔다. 그 아이가 바로 그 시각부터 멀쩡해졌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따로 여쭈었다. 저희는요? 저희는 무엇 때문에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신다. 그대들의 믿음이 작아서입니다.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그대들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그대들은 이 산더러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옮겨갈 것입니다. 그대들이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갈릴레아에 모여 있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머지않아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죽일 것입니다. 그러나 3일째 날에는 일으킴받아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몹시 괴로워했다. 예수님 일행이 가버나움으로 갔다. 그때 성전세,
드라크마를 걷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말했다. 당신네 선생님은 성전세를 제대로 안 내시나요? 베드로가 말한다. 내십니다. 그러고는 집으로 들어갔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보다 앞질러 말씀하셨다.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시몬? 세상의 임금들이 관세나 주민세를 받는 것은 누구한테서인가요? 자기 아들, 딸들한테서인가요? 다른 사람한테서인가요? 베드로가 다른 사람한테서입니다. 하고 대답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아들, 딸들은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지는 맙시다. 바다로 가서 낚시를 던지세요. 그리고 가장 먼저 걸리는 물고기를 잡아 올리세요. 그 입을 열어보면 은돈이 있을 겁니다. 그걸 가져다가 나와 그대를 위해서 그들에게 바치세요. 아멘.